예, 밤새 눈이 내려서 그래서 저 서울 쪽에서 오는 신도님들은 참여를 못하셨습니다. 한편은 섭섭합니다만은 오늘 다 오셨더라면은 저것도 밖에서도 좁아서 법회장이 좁아서 밖에서 또 계실 것인데 그런 점으로 봐서는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우리 부처님 법도 그러려니와 이른바 종교 일반, 종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그 마음이 편안하다. 우리 마음이 그 안심인명이 되어서 마음이 편안치 못하면은 종교의 그런 가치가 없습니다. 특히 부처님 가르침은 이른바 안심 법문이라 마음을 편안히 하는 그런 법문이란 말입니다. 따라서 우리 불교를 믿는 분들이 마음이 편안치 않으면 공부를 지금 잘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어떻게 해야 마음이 편안할 것인가? 그 어려운 말로 하면은 이른바 아직 법집이라 나라는 집착이 있고 또는 내 것이라는 집착이 있고 또는 모든 존재가 우리 눈에 보이는 모든 존재가 실제로 있는 것이다. 이렇게 집착하는 것이 이것이 법집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자기라는 존재에 대해서 집착이 없고 또는 모든 그 대상적인 존재에 대해서 집착이 없어야 그래야 아직 법집을 않는 것이 됩니다. 우리 고민이라는 것은 내내 다른 데서 원인이 있는 것이 아니라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아집과 법집에서 우리 불안스럽고 또는 고민이 있고 다 그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집 법집이 없다고 생각할 때는 아까 제가 허두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마음이 안심이 된단 말입니다. 달마 스님께서 이조 해가 스님한테 맨 처음에 하신 법문도 안심 법문입니다. 잘 모르는 사람들은 달마 스님은 그냥 직진심 견성서불이라 직진심 견성성불이라 오직 그 마음만 딱 지적해서 마음을 깨닫게 하는 그런 간단 명석한 법문이다 이렇게만 생각합니다. 그러나 달마 스님은 그 좀 어려운 말로 하면은 자교오종이라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교오종이라는 것은 그건 빌릴 자자 또는 교리란 교자 말입니다. 그 교리를 빌려서 오종이라 깨달을 오자 그 종교란 종기란 종자 말입니다. 그 교를 빌려서 우리가 종기를 깨달는단 말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가 잘 모르는 사람들은 달마 스님은 불이문자나 문자 그냥 소용없이 그냥 마음만 닦으라고 이제 했다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만은 그 달마 스님 말씀이 아까 말씀하셨잖아 자교종이라 교를 빌려서 종기를 깨닫는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지금 달마 어록이 도낭 문서로부터 나와 있습니다. 그전에는 달마 스님 어록이 너무나 없어나서 사람들이 여러 가지로 구구할 말이 있었지만은 1910년경에 이른바 도낭문서 그 도낭에서 그 우리 불교의 소중한 문헌이 많이 나왔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가운데 그 참선의 갈래라든가 또는 초기 참선이 그런 여러 가지 역사가 다 밝혀져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서 본다고 생각할 때는 달마 스님도 그 단순히 그냥 그 문자를 전혀 다 없애버리고서 마음만 닦는다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순서대로 조금도 무리 없이 교와 선과 참선과 그런 교리와 철저히 둘이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 중생들은 자꾸만 갈리기를 좋아합니다. 그 성자들은 본래 근본 자리를 안 분들은 가릴 필요가 없단 말입니다. 우리가 우선 내가 있고 네가 있고 좋은 사람이 있고 좋은 사람이 있고 그럼 벌써 마음도 불안스럽고 이제 그만치 남하고 화해도 못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종교도 이 다종교 사회라
기독교가 있고 이슬람교가 있고 힌두교가 있고 이렇게 많았는데 꼭 자기 종교는 옳다. 그래 그럼 듣고도 하나의 그야말로 법집이 됩니다. 집착이 돼서 이른바 그렇게 갈아놓고 보면은 자기 마음도 괴롭고 남하고 화해도 못한단 말입니다. 현대란 이 사회란 것은 그야말로 이른바 지구촌 시대 아닙니까? 이 정보화 시대란 것은 뭐 지구가 결국은 그야말로 한 집안 같단 말입니다. 이런 데 있어서는 그 다종교, 다원적인 문제, 이것과 저것과 문제, 그런 문제가 서로 갈등 없이 화해가 돼야지. 그렇게 못하면은 그때는 마찰과 투쟁과 분열과 그런 불안한 가운데서 우리가 항시 괴롭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위대한 그런 도인들 분상에서는 절대로 가르는 법이 없습니다. 가령 우리가 이제 그리스는 그야말로 참 서구 문명을 위해서는 문명의 실초 같은 그런 훌륭한 업적을 남긴 그러한 곳입니다. 이른바 철학의 그 아버지라 하는 소크라테스보다도 한 80년쯤 더 앞서서 나온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이 이른바 자연 철학자들인데 그분들에 있어서도 그 위대한 분들은 절대로 그 가르는 법이 없다는 말입니다. 왜 가르는 법이 없는 것인가? 모든 존재의 근본 본체를 깨달아 버린다는 말입니다. 가령 헤라크레이토스라든가 또는 팔루미네데스라든가 그런 분들이 남겨놓은 그런 그 가르침을 보면은 다 모두가 하나의 도리로, 하나의 로고스, 하나의 진리로 해서 다 통합을 시켰단 말입니다. 우리가 지금 인도의 가르침, 인도 철학, 지금은 옛날은 석가모니 부처님 나오시기 그 당시는 바라문 교제만은 지금은 힌두교인데 힌두교도 지금도 굉장히 지금 성합니다. 그런데 힌두교의 본뜻이 무엇인가? 힌두교의 본뜻은 이것은 불이론론이라 모두가 둘이 아니고 오직 하나의 진리란 말입니다. 우리 불자님들 하나의 진리라는 말씀이 이해가 안 되십니까? 우리 중생들은 겉만 보니까 우리 중생들은 상만 보니까 이제 둘이요 셋이요 내가 있고 네가 있고 밉고 곱고 한단 말입니다. 그러나 근본 성품자로 본다고 생각할 때는 모두가 원래로 하나인 것입니다. 다행히 현대 물리학에서는 하나라는 도를 지금 알고 있어요. 에너지 이론론이라 우주라는 것은 모두가 에너지뿐이란 말입니다. 그런 도를 지금 물리학에서는 압니다. 그네들이 가장 중요한 것을 모르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그 에너지의 그 정체가 무엇인가? 모든 존재를 구성한 에너지의 정체가 무엇인가? 그걸 모른단 말입니다. 그것은 모를 수밖에 없습니다. 왜 모를 수밖에 없는가 하면은 그 자연과학적인 실험이나 실측으로 해서는 모양이 없는 것은 알 수가 없어요. 어려운 말로 해서 형이상학적인 것은 알 수가 없습니다. 모양이 있는 것은 실험도 하고 분석도 하고 하지만은 모양이 없는 그 생명 자체, 불교에서 말하는 그런 이른바 영원적인 법신불이라든가 또는 기독교에서 말하는 그 하나님이라든가 또는 우리 마음이라든가 우리 마음이 지금 보입니까? 따라서 우리 마음이라든가 또는 신이나 또는 법신불이나 그런 자리는 중용을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 자리가 무엇인가를 알아야 그래야 이제 이른바 마음이 편안하게 이제 안심이 된단 말입니다. 그 자리가 바로 자성이라 스스로 자자 성품 성자 자성이라 자성이라는 말을 더 구체적으로 하면은 자성청정심이라 자성이라는 말은 뜻을 풀이해서 말하면 이것은 모든 것이 성품을 말합니다. 우리 사람 성품이나 다른 동물들의 성품이나 이런 식물들의 성품이나 또는 무생물의 성품이나 또는 하나의 그 에너지의 성품이나
어떤 것이나 그 본래적인 근원적인 그 실상 자리, 근원적인 그 본래의 자리가 이것이 자성이란 말입니다. 따라서 자성이란 말을 다시 바꿔서 말하면은 우리 불교 입장에서는 부처불자, 성품성자, 바로 불성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구체화시키면은 진여불성이라 이렇게 말한단 말입니다. 그 자리는 바로 진리의 자리니까, 그러니까 진여라. 그래서 생명력으로 말하면은 자성이고 이제 불성인 것이고, 또 우주의 합리적인 이치로 말하면 그때는 그것이 이른바 진여란 말입니다. 저는 육조도 단경을 이제 근래 와서 나이도 많이 먹고 했으니까 이제 주로 이제 많이 봅니다. 많이 보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육조 단경은 참선하는 사람의 교과서 같아요. 달마선의 모든 선법이 그 속에 가서 다 이렇게 포괄적으로 압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육조 단경에서 보면은 자성이라는 말씀이 100군데가 넘어요. 조그마한 경 한나에 가서 자성이란 그 수로가 100번 넘게 말씀하셨습니다. 자성은 아까 말한 바와 같이 바로 부처불자, 성품성자, 바로 불성이란 말입니다. 얼마나 육천의 스님께서 그 진여 불성 자리를 우리한테 역설하고자 하셨으면은 조그마한 경에다가 100번 이상 말씀을 할 것입니까? 그래서 우리 중생들이 그 자리를 모르니까 이제 이것은 범부인 것이고, 그 자리를 깨달은 것들은 바로 부처입니다. 오늘은 금타 대화상의 열반 제1입니다. 금타 대화상은 1898년 윤 3월 29일에 탄생하셨습니다. 그래서 1948년 만 50세로 입적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들이 미국에서 거론께서 해놓으신 여러 가지 귀중한 그런 법설들을 제대로 빛내지를 못하고 구현을 시키지 못했어요. 그러나 그 금타 스님께서 하신 그 법문의 내용이 어떤 것인가 하면은 이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육조 단경에서 하신 말씀하고 똑같습니다. 표는 전적으로 같을 수는 없지만은 내용 그 정수는 똑같습니다. 어떤 점이 같은가 하면은 육조 단경도 그 단경이 가장 중요한 그 핵심이 무엇인가? 그러면은 그 단경 속에는 여러 가지 훌륭한 말씀이 많이 있고, 아까도 말씀하셨다나 이제 자성이란 그런 말씀이 100번 이상이나 되풀이해서 말씀하셨는데, 그런 가운데도 그 의미적으로 핵심이 무엇인가 하면은 그 단경 가운데 가서 참회품이라는 품이 있어요. 무슨 경이나 무슨 품 이렇게 이제 다 장절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참회품이란 품에 보면은 그 단경의 가장 중요한 말씀을 하셨다고 이제 본인도 이제 하시면서 내가 지금 여러분들한테, 이것은 육조 스님께서 이제 하신 말씀이, 내가 지금 여러분들한테 여러분들로 하여금 일체 삼신 자성부를 깨닫게 해서 스스로 자기 자성을 보고 스스로 자기의 불성을 보고 깨닫게 하리라, 이런 대목이란 말입니다. 그러면서 그런 말씀을 그 해능대사, 육조 스님이 해능대사입니다. 해능대사께서 이 해능의 입을 따라서 여러분도 똑같이 나를 따라서 다 3번씩 그렇게 되풀이해서 부르십시오, 이렇게 말씀했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청정법신 비로자나불에 귀하고, 원만보신 로자나불에 귀하고, 천백의 화신 사가모니 불에 귀하고,
이렇게 세 번씩 되풀이해서 이 삼신일불이라 이 세 부처님은 이것이 이제 하나의 부처님인데 그 부처님이 바로 무엇인가 하면 우리 마음의 성품입니다. 우리 마음의 성품. 우리 중생들이 자기 마음 가지고 있으면서 자기 마음을 모르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몸뚱이사 우리가 보이니까 알지만은 마음은 지금 안 보이니까 무엇인지 모른단 말이에요. 마음도 꼭 이 몸뚱이 안에 들어있는 무슨 어느 좁장한 하나의 생명으로 생각한단 말입니다. 그 동서철학의 모든 위대한 성인들께서 여러 가지로 그런 이론 체계를 세우고 하신 그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다 마음풀이입니다. 마음이 무엇인가 풀입니다. 어떻게 마음을 닦을 것인가? 성인들은 마음을 닦아서 마음을 깨달은 분들이고 우리 중생들은 마음을 닦지 못해서 그대로 우리가 분별시비하는 것이 우리 중생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 맞다나 그 금타 대화상께서 그렇게 하신 법문 내용이 어떤 점에서 육조해능스님 법문하고 또 같다고 할 것인가? 그것은 방금 제가 육조해능스님 그 참회품에서 삼신일불 법시인보신을 하신 삼신의 규율하라는 그런 말씀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금타 대화상의 그 보리방편문도 약간 표현은 다릅니다. 표현이 더 쉽고 문장적으로 되어 있을 뿐인 것이지 내용은 똑같습니다. 법시인보신을 하신 이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자리인데, 마음은 성품인데, 즉 마음 자성인데 자성에 먼저 귀해야 그래야 이제 참다운 불경이 됩니다. 우리가 가령 관세음보살 나무아미타불 연불을 한다 하더라도 부처님이 저쪽 밖에 계신다 이렇게 선다고 생각할 때는 그때는 방편연불입니다. 참다운 연불이 못 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본래로 부처니까 오랫동안 하면은 업자에 녹아져서 이제 하나가 이제 되기는 되겠지요. 그러나 참다운 연불은 내 마음 자성이 미타라 내 마음이 자비가 바로 관세음보살이고 내 마음이 원력이 그때는 보현보살이고 내 마음이 그때 지혜가 문수보살이고 또 내 마음 자체가 바로 온전히 그때는 아미타불이란 말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때는 참말로 옳은 연불인 동시에 그러면 연불참선입니다. 이른바 연불선이란 말입니다. 그 반대로 마음이 내 밖에 어디 가서 있다가 우리가 기도를 모시고 부처님을 생각하면 우리한테 와서 그런 가피를 주신다. 이러면 그때는 것이 방편연불입니다. 방편연불은 되어도 참다운 연불이 되지를 못합니다. 이른바 실상연불이라 참연불은 방금 말씀하셨다나 그 내 마음자리가 바로 부처인 것을 확실히 알고서 딱 그래가지고서 나와 내 마음과 부처가 둘이 아닌 것을 깊이 느끼면서 우리가 연불을 해야 그래야 참다운 연불이고 방금 말씀한 바와 같이 이른바 연불참선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그와 같이 우리 마음이 본래 부처다 그러면 알듯 말듯 하지만은 우리가 생각할 때는 본래 부처를 하더라도 나는 지금 내가 아는 것도 별 것도 없고 내가 항상 있다 하면 기분 살아하면 또 성도 내고 그러는 것이 어떻게 부처가 될 것인가? 그것은 우리가 모양에 집착해서 그럽니다. 모양은 험한 것인데 이 모양이라는 것은 자기 몸뚱이를 유시해서 이 삼천 대천 세계 모든 모양이 사실은 있지가 않은 것입니다. 저는 법문을 할 때마다 말씀을 합니다. 그런 것은 무엇인가 하면 제 스스로도 공부하려면 아직 멀었고 여러분도 가만히 보면은 그 모양이 그 험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도 가만히 보고 있으면은 여러분이 모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저도 제 인식을 하기 위해서 그러고 여러분한테도 다시 깊이 인식을 시키기 위해서 제가 그때 어느 때나 법문을 할 때는 그 말씀을 합니다. 모양은 이것은 꿈이나 그림자나 헛개비 같이 사실이 아닙니다. 물속에 비친 달 그림자가 그것이 사실입니까? 어린애들이 본다고 생각할 때는 그 물속에 달이 비치면은 꼭
달이 물속에 있는 것 같이 생각이 되겠지요. 그와 똑같이 우리 중생들은 참말로 지금 내가 있고 또 눈에 보이는 것이 사실대로 우리 중생이 느끼는 대로 지금 대상적으로 존재한다. 이렇단 말입니다. 그러면 불법의 진수를 모릅니다. 불법 모른단 말입니다. 일체유의법 연몽한폰이라 우리 눈에 보이는 대상은 모두가 다 꿈이요 헛개비요 그림자는 환상인 것입니다. 어찌 그러는 것인가? 어찌 그러는 것인가 하면은 용수보살께서도 이제 말씀했듯이 모든 법이 인연생이라 인연 따라서 잠시간 있는 것 같이 보일 뿐이란 말입니다. 어떤 것이나 이 모양이 있는 존재란 것은 다 인연 따라서 잠시간 모양을 놔둡니다. 모양을 놔두고 가지고서 이것이 그대로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순간 찰나찰나 변화해서 맞이한단 말입니다. 우리 중생은 지금 변화한 것을 못 느낍니다. 그러니까 있다고 생각한단 말입니다. 조견 온 개공이라 항시 저도 말씀하시고 여러분도 다 그 외이면서 공부 안 하십니까? 온 개공이라. 온이란 것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 허망한 관념이나 모양이 이것이 본래 자취가 없다는 것입니다. 어째서 없는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인연 따라서 잠시간 있는 같이 우리가 착각할 뿐이란 말입니다. 성자가 본다고 할 때는 당체가 직공이라 모두가 다 혼이나 벼이단 말입니다. 그러기에 육조해능 스님께서 깨달은 그런 개성 가운데도 본래 무일물 하처 야지내리요. 본래 아무런 그런 물질 나무는 없단 말입니다. 천지 우주는 오직 사실은 마음뿐입니다. 마음이 무엇인가? 마음은 불성입니다. 따라서 우주란 것은 모두가 다 부처뿐이란 말입니다. 이렇게 돼야 다른 것이 없이 어느 것도 모두가 다 바로 보면은 다 진여 불성뿐이다. 이렇게 돼야 우리 마음이 비로소 편안합니다. 근본 성품은 여지한단 말. 사실대로 보니까 말입니다. 우리 중생들은 사실대로 생각을 못하고 사실대로 보이지가 않습니다. 없는 것 보고 있다고 생각한단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 생명 자체는 그때는 무시 이래로 끝도 갓도 없이 미래에도 또는 과거에도 항시 생명 자체는 그대로 있습니다. 그러기에 불생불멸하고 불구부정이라 더러울 것도 없고 더럽혀지지도 않고 원래 더럽혀지지도 않았으니 사람스럽게 정화를 시킬 필요가 없단 말입니다. 삼천 대천세계가 오직 진여 불성으로 충만히 있습니다. 그런 자리를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그리스의 그 철인들 헤라크레이토스나 또는 팔르모니테스나 또는 소크라테스나 말입니다. 인도의 그런 무수한 그런 성인들이라든가 모두가 다 그런 도리를 말했단 말이에요. 불이론이라 모두 하나의 도리를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 도리는 말로 해서는 우리가 다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체험해서 진리를 정의해야 할 것인데 진리를 정리하기 위해서 이른바 기도를 모시고 참선을 하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이 이른바 선정에 딱 들어간단 말입니다. 선정에 들어가서 우리 그런 나쁜 습관성, 나쁜 버릇이 녹아나야 그래야 이제 정식으로 체험이 되고 우리가 그때야 비로소 정오라 우리가 증명을 깨달아 버린단 말입니다. 제가 요즘 어느 그 박사분 제가 이제 논문을 저한테 보내와서 이제 봤습니다만은 그 박사분은 미국까지 또 이제 가서 공부도 하고 이제 지금 현재 대학 교수로 있는 그런 분입니다. 이 가운데 이제 계시는가 안 계시는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데 그 학자분들은 자칫하면은 이론적으로 아는 걸로 해서 이른바 그 이성적으로 아는 걸로 해서 다 알아다간단 말입니다. 그래 보면 참 정말로 차지 큰 손해입니다. 이른바 정상만이라는 것은 미처 깨닫지 모두가 깨달았다고 한단 말입니다. 참말로 아는 것은 그렇게 해서 이론적으로 이성 판단으로 아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업장이 녹아야 한단 말입니다.
우리 업자라는 것은 금생에도 우리가 많이 짓고 또 과거에서부터서 내려오는 그 카르마, 이러면 우리 업이 있단 말입니다. 그것이 이제 녹아나 버려야 그래야 그래서 직관적으로 우리가 환히 튄 우주가 무량광명으로 빛나는 영원적인 이른바 진여불성의 생명으로 화한단 말입니다. 중국의 송나라 때 이제 위대한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선원청규라, 선원에서 이른바 지켜야 될 그런 청규를 말씀해서, 그래 지금까지도 그 청규를 다 지키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공부한 사람들은 압니다만은 그 선원청규인데 그이가 이제 장로 종색이라는 분이에요. 중국 그 송나라 때 분인데 장로 종색이라는 분인데 그분이 이제 거기에서 이제 아주 역점을 두고 한 말씀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단의, 다만 단자 의자리 있죠. 단의 금구성의라. 금구성의란 말은 세금자, 예부자, 성인성자 이제 말씀을 자 말입니다. 오직 그 성자의 말만 따를 뿐이지, 단의 금구성의라. 오직 성인들의 말만 따를 뿐이지, 성인들이라는 것은 아까도 룬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인생과 모든 존재의 근본을 체험을 다 하신 분들입니다. 석가요, 예수요, 공자요 또는 그런 분들은 다 모두가 다 그런 다 성인들이에요. 그런 분들은 어떤 방법을 했든지 간에 우주의 그 생명자리, 진여불성을 깨달은 분들입니다. 그래서 그 장려 종색이라는데 그분도 이제 아주 선원청규에서 단의 금구성의라. 다만 우리가 공부할 때에 그 깨달은 분들의 말씀이 이른바 금구성의입니다. 세금자, 입구자, 성인성자, 말씀은 자. 그래서 우리 후대인들이 그 깨달은 분들의 말씀이 금구성원에만 의지할 것이지, 용열망상이라. 아니 불자 의자리자, 그 보통 그 범부 아주 그 용자나 사람들이 그런 망설을 듣지 말라는 것이에요. 사실은 깨닫지 않은 사람들 말씀은 대체로 우리가 절대로 옳다고 신인은 할 수가 없습니다. 체험을 못했으니까 말입니다. 아무리 지금 현재 남다킨다 하고 이제 별소리를 다 해도 정말로 그 진여불성을 깨달은 성자가 아니면은 확실한 것을 아직 보지를 못했으니까, 체험을 못했으니까 꼭 바르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어느 고비에 관해서는 엉뚱한 말도 한단 말입니다. 즉 그런 사람들은 결국은 아집을 못 들었습니다. 자기라는 하나의 아상을 못 들었단 말입니다. 또 그분들 가르치면 아무리 그럴듯해도 해탈의 가르침이 아닙니다. 우리 중생들을 그 카르마 업으로부터서 해탈하는 가르침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 불자님들은 이 현대같이 그 정보가 얽히고 설키고 또는 다종교 이 다원화 시대니까 얼마나 복잡합니까? 따라서 이런 복잡할 때일수록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꼭 그 성자의 말씀을 우리 의지할 것이지, 그렇지 않고서 자기가 이론적으로 좀 알아가지고서 자기 개별적인 분별 시비를 한다든가 또는 이상한 또 그런 다른 명상법을 한다든가 이런 것은 그것은 결국은 자기 생명이 손해입니다. 자기도 손해고 남한테도 손해를 끼치는 것입니다. 부처님 가르침만으로도 우리 생명을 몇 개나 바쳐두고 있다는 너무나 인생이 짧단 말입니다. 부처님 가르침이 제일 재미도 있고 우리한테 제일 유익하고 말입니다. 또는 우리한테 모든 그런 이 가호를, 모든 그런 공덕을 또 베풀어 주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천지 우주란 것은 우주 자체가 영원히 진리 그대로 움직이고 있어요.
이른바 그 생철학자인 니체도 이제 천재 아닙니까? 니체가 영겁혁이라는 그 사상을 그 알프스산에서 갔던 명상을 3년 해가지고서 이제 깨달았다고 그래요. 영겁혁이라는 것이 무엇인 거냐면은 이 우주란 것이 형체가 이루어졌다가 또 중생이 살다가 또 파괴가 되었다가 비교는 텅텅 비어서 제로가 되어버린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부처님께서는 벌써 2500년 전 이상의 그와 같이 그 우주란 것이 이른바 성주개공이라 성겁에서 형체가 이루어지고 또 모든 존재가 살고 말입니다. 또 다시 그것이 엔트로피가 정장되어서 파괴가 되고 말입니다. 드디어는 텅텅히 비어버리고 또 다시 또 우주가 이루어지고 어떻게 해서 우주가 이루어지는가? 이것은 파괴가 되고 텅텅 비었다 하더라도 물질이 없는 것이지 생명 자체는 그때는 영생합니다. 우리 불성자는 영원히 그때는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불생불멸 아닙니까? 우리가 닦아가지고 닦은 뒤에 불생불멸이 아니라 본래로 불생불멸인 것입니다. 본래로 제법이 고인 것입니다. 불이 공부할 때는 꼭 여러분들께서 그 본래로라는 것을 깊이 명심을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닦은 다음에 모시는 것이 아니라 본래 생긴 대로 바로 부처란 말입니다. 본래 부처인 것을 믿어야 그래야 비로소 참다운 대승입니다. 본래 부처님을 안 믿으면 그때는 대승이 아닌 것입니다. 법화경이나 화엄경이나 모두가 그런 도를 말씀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금구성원에 성자의 금구성원에 의지해야 그래야 이제 하루 닦으면 닦은 만치 해탈로 유도가 되는 것이지 범부들이 재주 있다고 해서 해놓은 것을 따르다 보면은 그때는 그것이 해탈의 길이 아니기 때문에 범부의 말이기 때문에 다소의 그 유불법적인 유한적인 공덕은 될망정 우리 인간은 참말로 안심인명하는 그런 길을 인도를 못합니다. 아까 말씀 드린 바와 같이 우리 범부 분상에서는 자꾸만 갈라서 교와 선도 따로 있고 또는 연불과 참선도 따로 있고 자꾸만 이렇게 갈라선단 말입니다. 우리 한국 불교도 지금 종파수가 50개나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저는 이름도 저는 다 모릅니다만은 그리고 갈라설 풀이가 무엇이는 것인가? 기독교인들도 그 유영무 교수나 또는 함성은 씨나 그런 분들은 무교의 주의라 그 하나에 무슨 종파가 생겨나면 그놈도 지키려고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 종파가 서면 총장이 있어야 되고 총무원 원장이 있어야 되고 또 정회의원이 또 있어야 되고 또 원로 회의원이 있어야 되고 벌써 그 감투만 해도 몇십 개가 되어버립니다. 50종파나 있다고 생각할 때 감투 맞은 사람들이 또 그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오지검사 아까 말씀하셨다나 이제 함성은 씨나 이제 유영모 씨나 그놈들이 이른바 기독교는 불교보다도 갈래수가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갖다 무교회주의라 이제 아예 그냥 그 교회를 부정한단 말입니다. 우리 불자님들 아까 말씀드린 바 같이 진리가 절대로 둘이 아닙니다. 그 옛날 그런 그리스 철학도 그러고 로마 철학도 그러고 현대 인도 철학도 그러고 말입니다. 또 다양히 현대 물리학도 결국 이제 우주를 하나의 결국 에너지로 이렇게 봅니다. 이런 데 있어서 우리가 무슨 필요로 이렇게 저렇게 나누어서 볼 것인가? 그러나 우리 중생이 지금 보이는 견해는 대상적으로 우리가 보이니까 미운 사람 미흡게 보이고 고운 사람 곱게 보이니까 이제 그것은 분별이 되겠지요. 그러나 그것은 그 우리 중생의 하나의 업칙에 불과합니다. 우리 중생의 참말로 바라보고 있지 않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중생들은 꼭 그 부처님 말씀, 성자의 말씀을 우리가 이제 표준을 해야 됩니다. 가령 우리가 연부를 한다 하더라도
연불이 정말 교과서 같은 것이 정토 삼부경, 또 21대 세친 조사관이 내놓으신 이른바 이제 정토론, 그런 정도가 이제 연불이 그것이 하나의 규감이에요. 그것이 표준이에요. 그런 경전을 읽은 사람과 안 읽은 사람은 홀썩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 기본적인 연불 경전을 안 본 사람들은 자꾸만 상에 걸려요. 걸리고 자기 주관을 갖다 보태가지고서 이상한 쪽으로 이끌어가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참선하는 사람들은 꼭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참선의 교과서 같은 육조 단경을 그래도 하여튼 10번 나오는 봐야 됩니다. 그런 경전은 사실은 원리를 알고 보면 굉장히 쉽단 말입니다. 이런 거 보면은 군더더기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꼭 진리 그대로 말씀했단 말입니다. 연불에 관해서도 정토 삼부경의 관무량수 경이가 이런 법문이 있어요. 시방열에는 법계시니라. 열에는 연애와 부처 아닙니까? 시방열에는 법계시니라.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부처라는 것은 이 법계를 몸으로 한단 말입니다. 부처라는 것은 이 우주를 몸으로 합니다. 우주를 몸으로 하기 때문에 우리 마음 가운데나 우리 몸 가운데나 어디나가 부처는 다 충만히 있어요. 그리고 부처 기운은, 부처님의 그 법신 기운은 이것은 물질이 아닌지라 조그마한 물방울에 들어있는 부처 기운이나 또는 전자나 또 양성자나 그런데 그 솔입자에 들어있는 부처 기운이나 똑같은 것입니다. 하나 가운데 일체가 들어있고 일체 가운데 하나가 들어있고 말입니다. 우리 참 불사님들 절대로 어렵게 생각 말으십시오. 부처님은 사실을 사실대로 말씀하시고 절대로 우리 중생을 속여선 말씀이 처음도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정말로 계행을 지키고, 계행은 유지 도덕의 행동 아닙니까? 계행이 바르지 않으면은 우리 마음이 선정에 못 들어갑니다. 이른바 신라불청정 삼매불연정이라 계율이 발라야 그래야 이제 삼매에 들어갑니다. 삼매에 들어가서 우리 마음이 근본 본능가 녹아나버려야 그래야 이제 참다운 우리 자성, 불성을 혼히 깨달아 버린단 말입니다. 경전의 말씀은 어디나 똑같습니다. 화엄경, 법화경, 금강경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금타 스님께서 그 삼신일불이라 그 우리 자성, 우리 불성 가운데 들어있는 법신보신 화신, 그 삼신, 우리 안에 들어있는 그 불성은 그것은 단순히 그냥 단순한 것만 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는 그 우주를 다 통과하는 그런 법신적인 경계도 있는 것이고, 또는 모든 자비, 모든 지혜, 능력이 다 들어있는 결국은 보신적인 그런 능력도 있는 것이고, 그런가 하면은 산하대지 삼남한산이라 산이 되고 또 다른 별이 되고 금성이 되고 토성이 되고, 그런 일체 존재를 또 일으키는 그런 화신이 있단 말입니다. 부처가 밖에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우주가 바로 부처 덩어리입니다. 그런데 우주의 끝도 갓도 없이 영원적인 자리, 영원적인 생명 자체는 이것은 법신인 것이고, 그 가운데 들어있는 모든 가능성은 보수인 것이고, 천지 만유 이루어지는 이런 존재는 모두가 다 어떤 화신인 것입니다. 그것이 이 셋이 아니라 하나의 몸이란 말입니다. 그러기에 이제 일체 삼신 자성물입니다. 그래서 육체능 스님께서도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자리를 먼저 믿으라겠단 말이에요. 그 자리를. 여러분들 내 입 따라서 그 자리를 먼저 믿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입 따라서 3번 되풀이 하십시오. 이랬단 말입니다. 그래서 다른 법문은 모두가 거기에 따르는 법문입니다. 그런데 금타스님께서 하신 그 보리방 편문이 간단한 것 같지만은 그 삼신일불이 다 들어있습니다. 또 쉽게 문장적으로 다듬어서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또 육조 해능 스님이나 사조 도신 스님이나 달마 때부터서 육조 해능 스님까지 사조 도신 스님이 또 법문을 굉장히 많이 하셨어요.
다른 2조나 또는 5조나 5조 홍인 스님이나 그런 분들은 법문이 별로 많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달마 스님 다음에는 4조 도신 스님이 한유 고정령으로 법문을 했습니다. 이것은 능가사작이라는 그런 경위가 있습니다만은. 그리고 그 다음에는 6조 해능 스님께서 이제 법문하셨는데 적어도 6조 스님 때까지는 순수원 참선입니다. 이걸 보고 이제 전문적인 수로로 보면 순선 그대로 순선이라 순수원선이란 말입니다. 화두를 든다 또 갔다 이제 그냥 화두 없이 잠자코 이제 묵조를 한다. 그런 법문도 다 훌륭한 법문이지만은 그런 법문은 6조 해능 스님 뒤에 송나라 때에서 그런 법문이 나왔단 말입니다. 달마 스님 때 그런 화두가 있고 무엇이 있고 이제 그런 것이 아닙니다. 6조 해능 스님 때 그것이 없어요. 그것이 당나라 때는 없습니다. 쭉 내려와서 송나라 때 이제 각 종파로 분열되면서 화두가 생기고 또는 갖다가 이제 선도 여러 선 좌선보다 이제 서로 비자 옥신각신한단 말입니다. 당나라 마렵까지는 모두가 여러 선뿐입니다. 여러 선 가운데 가서 모든 선이 거기에 다 들어있어요. 그 마렵을 지나서 송나라 초기에 이르러서 붙어서 이제 그때 그 우월 논쟁이라 서로 옳다는 그런 논쟁 때문에 이제 여러 선보다 잘못이 소위 좌선이 높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그런 그 부지런한 논쟁이 이제 되었는데 일본에서 가장 훌륭하다 하는 도원선사 이제 그분은 그것을 굉장히 또 신랄히 비판했어요. 무슨 필요로 열애선이 왜 달마선을 또 놓을 것인가? 열애선 가운데 다 들어있는데 무슨 필요 좌선을 내가지고서 열애선을 부처가 한 열애선을 들 것도 아닌 것이고 조사한 좌선이 없다. 이와 같이 했을 것인가 해서 이것은 모두가 다 중생들이 그런 하열된 근기로 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지 정말로 참 통탄스럽다고 이제 일본 도원선사가 이제 그런 말씀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될수록 그렇게 가릴 필요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가릴 필요가 없는 자리에 이제 가려면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6조 해능 스님한테 우리가 돌아가야 됩니다. 그때까지가 순수원 선이란 말입니다. 그 순수원 선을 그 금타 스님께서 그대로 이른바 개성을 했습니다. 저는 제 은사 스님이라고 그래 제가 조금도 과장하는 말이 아닙니다. 저도 진리를 구한 사람이 자기 뭐 은사가 이제 그런 것을 옳다고 그러고 이제 옳은 것을 그렇다고 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앞으로 토도 공부해 보시면은 제 말씀을 충분히 긍정할 것입니다. 어떤 개념인가 하면은 아까도 말씀하셨다나 일체 삼신 자성불이란 그 말씀과 또 한 가지 중요한 말은 일상삼매와 일행삼매라. 6조 단경에서도 일상삼매와 일행삼매가 5군데나 있어요. 5군데나. 그리고 모든 정의 그 부촉품이 가장 중요한 결론 같은 것인데 그 부촉품에 가서 육도 스님께서 그대들이 만약 열애의 일체종지는 모든 그 부처님의 지혜가 일체종지입니다. 일체종지를 얻으려고 하면은 마땅히 일상삼매와 일행삼매를 정할지니라 이런 말씀이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4조 도신 스님 그런 능가사작의 법문도 그와 비슷한 법문입니다. 천지 우주가 하나의 진리거니 천지 우주를 하나의 진리라고 보면은 그것이 일상삼매입니다. 상이라는 것은 형상상 아닙니까? 우리 중생들은 잘 보지 못해서 여러 가지로 구분해 보지만은 깨달은 눈으로 본다고 생각할 때는 천지 우주가 모두가 다 진여불성 하나란 말입니다. 그래서 천지 우주를 하나의 실상으로 보는 하나의 중도 실상으로 보는 그런 이른바 삼매가 이것이 일상삼매입니다. 그 일행삼매는 무엇인가? 일행삼매는 한일자, 행할행자. 천지 우주가 오직 하나의 진리다. 그런 도리를 그때는 끊임없이 상속적으로 앞생각 뒤생각에 틈이 없이 그 생각을 이해간단 말입니다. 마명대사 대성부의 할아버지라는 마명대사도 이제 그와 비슷한 법문이 있고 용수보살도 마찬가지고 사실 대성불교라는 것은 다 똑같습니다. 선 가운데 교가 있고 교 가운데 선이 있고 따라서 다 필요해 모두가 다.
선만 필요고 교훈은 필요 없는 것이 아니라 다 필요한 것입니다. 또는 자력과 타력도 그래요. 그것이 타력도 필요고 자력도 필요합니다. 다만 어디다가 역점을 두는가 그 차이뿐인 것이지 참선이라고 그래서 자력만 있는 것도 아닌 것이고 염불을 하고 그래서 타력만 있는 것도 아닌 것이고 말입니다. 다 어느 것에다가 좀 중점을 두는가 그 역점만 차이가 있습니다. 그건 지금 사람들은 가리기 좋아해서 꼭 가르고 본다면 가르고 말입니다. 이 다종교 사회는 그러면은 아까 허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다른 사람하고 화합도 못하고 다른 종교하고 화해도 못합니다. 다 모두가 그 기독교나 이슬람이나 모두가 다 이제 방법은 좀 달라도 우리 부처님 가르침 같이 대성적인 그런 가르침을 온전히 없다 하더라도 그래도 다 진리를 닦으려고 애를 씁니다. 그런 거면은 사람 마음 자체가 영원한 진리를 다 추구합니다. 로마 때나 아까 말씀드린 바 같이 그리스 때나 말입니다. 또는 이집트나 모두가 다 인간 존재는 다 영혼의 해탈을 지향하고 있어요. 다 훌륭한 스승을 못 만나고 복이 적어서 훌륭한 가르침을 미처 못 만나서 그런 것이지 모두가 다 영혼의 해탈로 가려고 애쓰는 것이고 또 어느 존재나 종단에 가서는 다 해탈을 하는 것입니다. 대반열반경에서 있는 훌륭한 법문에 이런 법문이 있어요. 일체중생 개유불성이라 모든 중생이 다 불성이기 때문에 일체중생 개당착불이라 누구나 다 부처가 된단 말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금타 이제 대화상 자랑을 또 한 가지만 제가 여러분들이 좀 질의하시겠지만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려야 되겠지요. 중요한 것인지라. 과거 유대인 사람들은 보통 이제 법문도 하지만은 꼭 우주론적인 천문 얘기를 합니다. 또 현대라는 그런 사회가 이제 과학 만능 시대 아닙니까? 마땅히 유대인은 그런 도의라고 그러면은 우리 중생들이 지금 가장 궁금해한 것이 이 자연 자체는 무엇인가 말입니다. 그 물질의 자체는 무엇인가? 또는 그 원자는 무엇인가? 이런 것에 대해서 응당 그때는 다 의심을 품습니다. 무엇인가 잘 모르면 그때는 항상 마음이 불안스러우니까 말입니다. 그래서 그 금타 대화상께서도 그런 문제를 풀었단 말입니다. 자연과학이 그 가장 중요시하는 우주의 본질 문제를 풀었단 말입니다. 그냥 푼 것이 아니라 그 정확한 태양계 수치로 해서 태양계가 이루어져서 그 몇백 년 만에 이것이 파괴가 되고 또는 지금 달에는 어떻게 되어 있고 또는 수성은 그가 지금 어떻게 무슨 중생에 살고 있고 이런 것도 모두가 다 도파를 했어요. 갈파했습니다. 이 시대는 꼭 그게 필요한 시대입니다. 과학자나 누구나 그런 문제를 지금 문제시하니까 말입니다. 전자는 어떻게 해서 나오고 또는 양성자는 어떻게 나올 것인가 이런 것도 현대 물리학자는 전자나 양자나 그런 현상은 알지만은 그런 것이 어떻게 존재가 되는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우리 불교 지수화풍 사대는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이런 것을 금타 스님께서는 그 정확한 그런 과학과 수학적인 논리를 해서 풀어놨어요. 그러니까 어느 그 물리학자 말 맞다나 노벨 물리학상이 몇 개가 있는지 모르겠다고 이제 말할 정도인데 즉 따라서 그와 같이 그러한 유대인 분이 우리들하고 이제 같은 시대에 살다 이제 가셨습니다. 가셔서 이제 그냥만 가신 지가 올해 지금 쉬운 셋돌 됩니다. 53년 됩니다. 금타 대화상 살아계시면 올해 103세입니다. 장소분 같으면 지금까지도 이제 살아서 호령을 좀 하실 것인데 너무 빨리 가셨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하셨다나 이제 그분의 참 법이 그대로 남아 있으니까 말입니다. 두고두고 우리 불교의 자랑인 동시에 우리 앞으로 시대에 있어서 이 세상이 정말로 화해하고
종교가 아니 화해고 말입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두고두고 금다스님 가르침을 규함으로 다 한 것입니다. 특히 이 성인설, 4대 성인설 같은 것도 이제 가령 우리가 이제 기독교가 화해하고 이슬람과 화해하고 화해를 한다 하더라도 무원칙으로 화해가 되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 불교인도 신학도 공부를 해야 됩니다. 저쪽 사람들도 불교의 참 그냥 부처님 교화를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저쪽 기독교의 그런 교주인 예수님이 우리 불교로 본다고 생각할 때는 어떤 위치에 있는 것인가? 또 이슬람교의 마음의 뜻가 어떤 위치에 있는 것인가? 그런 것도 금타 스님께서는 그 보살십지, 우리 불교의 그런 성지의 그런 차원 따라서 그런 성인들도 그냥 덮어놓고 외도라 이렇게 안 해버리고 말입니다. 다 성자로 포괄해서 성자 가운데서 어느 정도의 성자다 이렇게 말씀을 다 했단 말입니다.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 큰 스님들은 다른 종교의 그런 이른바 창교를 한 그런 분이라든가 또는 이른바 종교의 그런 하레비 같은 사람들을 함부로 외도라고 다 쳐버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래 버리면 결국은 그것이 이제 참다운 대성적인 그런 하나의 아량이 못 되겠지요. 그러나 금타 스님께서는 정말로 하여튼 아주 참 보살적인 그런 대아량을 위해서 아까 말씀하셨다나 그분들을 모두가 다 보살십지라. 같은 성자도 똑같은 성자가 아닙니다. 보다 더 습기가 업의 습기가 보다 더 몽땅 없어져 버리는 그런 완전 무게는 부처의 또 경계가 있는 것이고 그런가 하면은 보살 초기나 2기나 3기나 이제 아직 성자는 성자지만은 아직 습기가 온전히 못 가신 그런 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따라서 그런 것도 이제 구분이 돼줘야 그래야 이제 우리가 공부하는 데 있어서 내 공부가 얼마나 지금 올라갔는가 그런 것도 알 수가 있고 또 다른 사람 공부도 갖다 우리가 이제 어떻게 저 사람 공부가 얼마나 됐다 이렇게 점검할 수가 있는 것인데 그런 차서적인 그런 한계나 계단적인 것이 전혀 없어놓은 그때는 우리가 참 대중할 수가 없습니다. 그저 암중모세가 된단 말입니다. 우리 참선도 그러니까 이제 암증선이라 암중모세가 되는 것은 우리가 금해야 됩니다. 자기 공부를 얼마만치 내가 지금 되었는가? 저 사람 내 도반 또는 저 사람 공부를 얼마만치 되었는가? 여기 갖다가 이제 다 우리가 이제 감정을 할 수가 있고 그래야 결국은 서로 피차간에 도움이 됩니다. 그런 것이 부처님 가르침 가운데 없으면 모르거니와 부처님 가르침 가운데는 그런 계단적인 그런 한계가 다 있어요. 모두가 다. 우리가 참선할 때 그런 문제를 따지고 있으면 참선에 방해가 되지만은 적어도 우리가 논리적으로 이제 체계를 세워놔야 그래야 아까 말씀하셨던 이제 암중모색을 않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문자를 많이 배워도 꼭 그런 필요한 것, 우리 공부에 필요한 것을 배우고 필요하지 않은 것은 그런 번성한 것은 배울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필요한 것은 꼭 배워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른바 이제 암중선, 암중모색하는 그런 선을 지향을 해야 됩니다. 역시 우리가 오직 그 하나의 진리인 것을 그래 저래 교화 이제 선도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것도 역시 교가 있어야 그래야 이제 선의 그런 또 방향을 알 수도 있고 또 마땅히 교가 있더라도 선이 없으면 그때는 해탈을 못하니까 말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참 그야말로 정화하기 위해서는 해탈하기 위해서는 꼭 그때는 필수적으로 참선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연불 참선도 그래요. 연불 참선도 그 본래 자성짜리 본래 자성을 안 떠나면 절대로 연불 참선이 둘이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연불을 한다 하더라도 내 자성, 내 불성이 바로 부처다. 이렇게 생각하고 연불을 하면 바로 그것이 연불선, 연불참선이 됩니다. 그러나 이제 그 부처를 우리의 마음 밖에 두고서 우리가 연불을 하면은 그냥 부처님 기운이 우리한테 와서 가피를 주신다. 이런 정도는 이것은 방편 연불이고 참다운 연불도 그건 아닌 것입니다. 물론 애쓰고 하다 보면 그때는 차근차근 이제 마음이 정화가 되어서 차근차근 부처하고 가까이 우리 갈 수가 있겠지요. 그러나 역시 기와이면은 본래 생긴 대로, 본래 그 법대로 우리 마음, 모든 존재의 그런 그 마음이 바로 부처고
마음 밖에 부처가 있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부처 가운데에 우리 마음이 있고 마음 가운데 부처가 이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절대로 그 부처와 마음을 갈라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 마음도 모양도 없는 것이고 또는 부처라는 우주의 생명에는 그런 법신불도 모양이 다 없는 것입니다. 모양이 없는 것은 구분할 수가 없어요. 그것이. 그러니까 그대로 바로 부처가 바로 마음이고 마음이 바로 부처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잘 납득이 안 가시더라도 이것은 한 가지 불설인 것이고 또는 대성불교의 것이 가장 구정적인 말씀이니까 말입니다. 우리 마음이 지금 우리 몸에 담긴 대로 이것이 좁장이 된 그런 것이 우리 마음이 아닙니다. 우리 마음이란 것은 원래 형체가 없어나서 상이 없는 것이 나서 상이 없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논리를 세울 수가 없어요. 그러기에 불교도 이제 불생불멸이라 낳지 않고 죽지 않고 또는 더러워지지도 않고 또는 정화시킬 필요도 없는 것이고 그런 것이 우리 마음이기 때문에 김가란 사람 마음도 우주에 충만해 있고 박가란 사람 마음도 우주에 충만해 있고 다 그러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우리 중생들은 꼭 내 마음은 내 몸속에 들어있다. 좁장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한단 말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잘 느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꼭 그 부처님께서 우리한테로 말씀하신 즉 성자가 말씀하신 그대로 내 마음과 저 사람 마음도 이 것만 우리가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지 내내 마음 바탕은 똑같단 말입니다. 어려운 말로 하면은 상으로는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본체로는 차이가 없단 말입니다. 이렇게 느끼시고 우리가 이제 연불을 한다고 생각할 때는 참선과 연불이 둘이 아니고 또 우리가 이제 다른 교와 참선도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것도 결국은 둘이 아니란 말입니다. 어떤 교리나 모두가 다 참선으로 이끄는 유도하는 그런 법문입니다. 참선으로 깨닫는 법이 없으면은 교라는 것도 별로 의의가 없어요. 그러니까 모두가 다 그런 그 참선을 어떻게 할 것인가, 또 참선의 과정이 어떤 것인가 이런 것을 밝힌 것이 결국은 교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와 참선도 꼭 같이 아울러서 나가야 할 것이고 또는 연불과 참선도 그래요. 그 부처님을 간절히 흠모하는 그 마음. 우리가 생각할 때에 우리 마음이란 것이 아까 말씀드렸다나 이제 광대무변하고 본래는 그 본체는 끝도 gat도 없는 것이라나서 우리가 간절히 우리의 마음자리를 이른바 가랑심이라 간절히 그리워하고 흠모하면은 그 마음이 우리 마음을 비약을 시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에 그 부처님 자리를 간절히 그리워하는 그 마음은 이것은 우리 마음을 굉장히 그 순간 순수하게 만든단 말입니다. 이러한 그 마음의 가랑심은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법화경에도 이제 심해 연모 이제 가랑어 불이라 우리 마음으로 간절히 연모하고 그리워하는 그것이 우리의 마음을 그냥 해탈로 인도한단 말입니다. 우리가 평소에 나쁜 짓을 많이 했다는 우리가 이제 하고서 언간에 그냥 죽을 때가 우리 이르렀단 말입니다. 임정에 당하면은 그때는 우리가 당황을 많이 하겠지요. 그러나 이제 닦을 겨울도 없이 곧 죽을 이제 임정이 다다랐으니 이제 겨울이 없죠. 그것은 그렇더라도 그 평소에 나쁜 짓을 많이 하고 죽을 때 당하면 그때 누구나가 이제 다 보통은 참여를 합니다. 뭐 우리가 이제 하나의 참 아마 새도 그냥 그렇게 이제 죽을 때는 슬픈 소리를 한다고 하듯이 우리 사람도 평소에는 그런저런 지낸다 하더라도 죽을 때는 보통 다 선량해진다고 그래요. 그래서 죽을 때 참여를 하면은 평소에 안 닦은 사람은 그때는 당황을 많이 우리 하겠지요. 그런 때는 부자주 지성으로 남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연불을 하시면 됩니다. 이른바 임종연불이라. 그러면은 그 불경에 있는 바와 같이 정도 3부경에 다 있는 법문입니다. 저는 뭐 제 말을 제가 안 씁니다. 있는 바와 같이 그 남아미타불이 10번을 부르되 10번을 미처 못 채워도 우리가 극락세계에 간단 말입니다. 우리 불사님들 깊이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건 왜 그런 거면은 우리 마음이 본래로 부처이기 때문에
본래는 부처이기 때문에 간절한 마음으로 해서 우리가 부처님을 외인다고 생각할 때는 그때는 순식간에 우리 마음이 정화가 된단 말입니다. 마음이 정화가 되면은 정화되는 그 마음으로 우리가 내생 들어갑니다. 분명히 천상도 있고 극락이 있습니다. 단순히 그것이 방편설이 아닌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없는 것이 있다고 말씀을 안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런 단계는 아직은 해탈의 단계는 못 됩니다. 그래서 종당에는 다 해탈해야 되겠지만은 그동안에 미처 해탈을 모든 그런 존재도 역시 우리가 다 끈 대로 천상도 가고 천상도 욕계천 또는 색계천, 무색계천 3계가 되어 있단 말입니다. 우리 인간이 존재하듯이 그 천상도 존재하는 것이고 또 일체 유의범 몽환포이라 모두가 다 꿈 같고 다 그림자 같다. 그런 차원에서 본다고 생각할 때는 인간도 이거 환상인 것이고 천상도 환상이고 타락은 환상입니다. 그러나 그 잠시나마 존재하고 있다는 존재론적인 의미에서 우리가 본다고 생각할 때는 사람도 인간 존재도 잠시간 존재하고 또는 색계 중생도 색계 천상도 잠시간 존재하고 또 무색의 천상도 잠시간 존재하고 존재한단 말입니다. 오늘 금타대화상 열반제 처음에서 우리가 금타대화상께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아주 그 부처님 가르침의 핵심을 그대로 전수한 그 순선 시대, 육재해능 스님 때까지는 순선 시대입니다. 지금으로부터서 1200년 세월이 경과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 해능 스님의 정말하자면 이제 가르침을 그대로 이제 개성한 분이 금타대화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께서도 그 금타대화상의 그 금강심론하고 육조 단경하고 이렇게 놓고서 한번 대조 한번 해보십시오. 가장 중요한 점은 아까 말씀하셨다나 일체 삼신 자성불이라 우리 마음에 그 법신 무엇인 화신이 다 갖추고 있고 이 삼신이 원래 이것이 셋이고 넷이 아니라 오직 하나의 자성이고 이것이 바로 우리 마음의 본성입니다. 우주의 본성이고 말입니다. 그리고 일상산매, 일행산매라 그 모든 수행법이 많이 있지만은 다 포괄하면은 포괄해서 한 번에 말하면 그것이 일상산매와 일행산매입니다. 이것은 그 사조 도신 스님도 능가 사재기에서 그 고구정력으로 말씀했단 말입니다. 육조 단경에서도 이 5번이나 되풀이했어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부족품에서는 그 아주 또다시 재차 역설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 그 부처의 그 한없는 지혜를 알려고 하면은 마땅히 뻑뻑이 일상산매와 일행산매를 정을지니라. 딱 그러면은 마치 종자를 이 땅에 파묻어 가지고서 그 종자가 비를 만나고 온도를 만나서 차근차근 자라서 열매를 맺는 것과 같이 우리 중생도 역시 그 종당에는 그렇게만 닦으면은 일상산매와 일행산매 닦으면은 틀림없이 참담 부처님의 그런 열매를 맺으리라. 이렇게 결론적으로 육조 단경이 부축품에서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 말씀을 아주 명심하셔서 우리가 이제 성불하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길이 절대로 아닙니다. 달마 스님께서도 우리의 범부를 넘어서 성자가 되는 것이 눈 깜짝할 동안에 있건만은 우리 중생에 자꾸만 분별시비한단 말입니다. 본래 부처인데 본래 부처라는 것을 확실히 믿고 본래 부처니까 우리 마음은 만능의 자리입니다. 만능의 자리입니다. 따라서 자기한테 갖추고 있는 본래 공덕을 믿고서 부지런히 공부하면은 우리가 최상의 행복인 성불이 곧 눈앞에 다가오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들 가실 때에 지금도 눈이 아직 안 녹은 데도 있습니다. 참 조심하셔야 됩니다. 조심히 운전하고 이제 잘 편안히들 가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